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자야라야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또 살아나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 누가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일지라도 바로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자라야 생명을 얻게 된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음적 삶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원체 매일 목사가 이런 얘기들이나 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런 얘기들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로 이런 복음적 삶,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 이 원리를 따라서 영적 삶을 살아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음이 헛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법대로 트랙 위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럼 반칙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 위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나아가려면 바른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바로 그들에게 날마다 이 자기의 죽음을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보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그 죽음은 뭐냐면 그냥 극기, 자기 죽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는
나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늘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봐야 돼요. 예, 자기 죽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나도 같이 못 박혔구나 라는 거를 봐야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제자는 도를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슨 도를 배웁니까? 무슨 도를 배울까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복음의 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533장의 내용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입혀보실래요? 예?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여러분은 거기 계셨습니까? 날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라야 자기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아, 예수님이 나한테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보네. 아이, 감사하네. 이러고는 자기는 안 죽는 거야.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 예수님만 죽었어. 그건 그러면 십자가의 효력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숯검댕이라고 그래요. 숯검댕이. 금만 타는 거예요. 금만. 소까지 다 타야 이게 아주 쓸만한 숯이 되는데 이 소까지 타지도 않아. 거스름만 나가지고 껍데기만 새까만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아직도 생짜배기로 그냥 살아있어. 안 죽은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는 내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요즘 유튜브 치면 이 찬송가 탁 불러줍니다. 533장. 이걸 부르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냐, 이거를 꼭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바로 그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기 죽음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그냥 숯검댕이에요. 그릇만 있는 거예요. 그릇만.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경건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하늘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어요. 그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따뜻한 그 사랑이 향기가 품어나오지를 않아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죄송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은총을 덧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온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검댕인 거예요. 그냥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생명 없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고백과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해요. 평생을 그냥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원천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 다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자, 바로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사람은 또한 이런 사람이 돼요. 자, 10절입니다.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즘 뭐 건강하게 사는 거 온갖 막 별별 희한한 약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생명에 있게 살려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죽을 몸을 살리시려고 우리 속에서 막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그런 세포 구조 속에 그래도 좀 에너지가 넘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뭐 긍정의 마인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살아도 아주 윤택하게 삶을 산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새 생명의 능력과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사실은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그리스도께서 믿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 몸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미 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 생명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 영은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살아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은 이제 성령을 말합니다. 앞의 영은 다른 의미고 여기에서 11절의 영은 말 그대로 홀리 고스트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진짜 참된 예수 믿는 성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쫓아가는 제자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신다. 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무슨 문학 작품에서는 나오는 레토릭한 그런 서사적이고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는 현실이고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효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는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그런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도에 거스르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enemy, 원수, 적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호하면 혹시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이렇게 구원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는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원수로 행한다는 말 반대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또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그랬겠거니가 아니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이런 반응들이에요. 반응.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그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부적은 왜 써요? 사람들이 왜 절간에 찾아가고 왜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을 빌까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애군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의 진노와 저주의 화살에서 벗어나려고. 응? 매일 삶은 사는데 돈은 많이 벌고 머리는 똑똑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유명세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맨날 무슨 선사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응? 대학은 서울대학을 나왔어. 강남에서 뭐 엄청난 부자야. 근데 맨날 저 구룡사 가고 맨날 무슨 선사 찾아다니면서 가가지고 복 빌고 이러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대한 엄중함에 이 두려움이 항상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율법의 심리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사람들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탈내 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힘으로 신의 저주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행위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죠. 자기의 행위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만만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공의는, 그 정의는 결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하시지 않는다면 그 충족, 만족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21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거는 이제 율법의 형벌이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땅에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치워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저주.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 공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심리적 증후군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편집증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갖가지 정신적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고 편집증에 사로잡히고 갖가지 정신적 양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다니고 정신병원 다니고 막 약물 치료하고 때로는 술로, 때로는 마약으로, 때로는 성적인 쾌감으로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근저에는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밀한 형태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십계명으로 딱 주신 거죠. 오늘 주보 나갔는데 그 주보에 이제 우리가 도덕법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설문을 오늘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 십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해설인데 오늘 부분은 한번 집에 가셔서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진노와 형벌을 당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공의의 요구를 따라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걸 들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될 사망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극하신 은총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심으로써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우니오 미스티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된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뭘 하실 줄도 살리실 줄도 믿노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왜 능력이다 그러냐면 율법의 권능을 이기기 때문에 십자가는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사로잡혀갖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려앉히기 위해서 그렇죠.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권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폐기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을 쏘고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 근저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 나갈 수 없는 감옥 같은 정죄감, 그 두려움, 공포감,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양심의 자유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찬송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율법의 권능을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율법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죠? 예? 저 하늘로 위성 한 개 쏘아 올리려고 해도 거기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자본이 투입이 돼야 돼요. 하물며 율법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은 철저하게 중력보다 그렇죠? 우주의 물리적 법칙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법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은 이 율법의 모든 권능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율법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는 정죄를 당하고 결코 그 율법의 권능 앞에 죄는 남아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용광로가 있어요. 자, 거기에 여러분 낙엽을, 종이를 한 장 탁 떨어뜨린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종이가 용광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이 종이가 용광로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화가 돼서 그냥 재가 되죠. 사라지겠죠. 율법은 그 종이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이다. 그리고 죄는 그 종이 쪼가리와 같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갖고 있으면 불에 타서 죽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지옥의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엄미하게 분명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겠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 공의의 불에 의해서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또 지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좀 다른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다 보여주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확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변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증,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 죄악을 향하여서 와라 우리 내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지혜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그 모든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체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든 완악함에 대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당연히 강하겠죠. 하나님의 약하심은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해본들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우심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실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창조하신 것도, 여기에 있는 이 물리적 법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지혜로 하자면 인간이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기의 의를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속성 하나 속에 있는 진리도 우리는 다 지금 해명 못하고 있죠. 현대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양자과학의 시대다, 양자의 과학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무슨 진짜 요즘 양자 어디만 봐도 다 퀀텀 메카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그게 뭔지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다 이래요. 오히려 그 말은 아예 알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모르는 게 답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과 하나님이 디베이트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디베이트 하냐? 십자가로 디베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배우는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기에서 드러내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우리한테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야, 나 좀 알아줘, 이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로우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를 완전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몇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적대자들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를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열심을 갖고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자기 열심을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딱 그때 걸리는 게 뭐냐면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이런 사람들 누가 잘 마케터들이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상품의 가치를 디자이너들에게 맡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부가가치를 그어서 생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로 경건을 사용하면요,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바꿔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효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경제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아주 반응도 빨리 오고 사람들이 그거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끄집어 내린다. 쯔빙글리가 그런 말을 해요. 에? 하늘에 있는 가치를 땅의 것으로 착색시켜 가지고 변질해 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가르치는 일선에 있는 사역자들이 또 제일 범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열심히 자칫하면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더 드러내고 세우는,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한마디로 우리 양재교회는 FM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FM이 아니지만 그죠? 정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정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계에 몸담고 있고 또 이게 여러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양재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은 뭐 몇 명 없지만 여기 이제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인파가 막 술렁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인간관계에 맥이 형성되겠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데 복음의 은혜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야. 학연과 지연, 혈연이 교회 내에서 기승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거는 교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이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간관계가 복음의 가치보다 더 자리를 잡고 있고 맹위를 떨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이 십자가에 민감해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들면 벌써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다 이제 분리해내요. 야, 쟤는 우리하고 색깔 안 맞아. 어? 저 사람은 우리 계파가 아니야. 응? 저 사람은 우리 학파가 아니야. 응? 저 사람은 좀 나하고 색깔이 틀려. 이러면서 싹 다 흘려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혈연지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연이고, 바로 이러다가 보면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는 당연하고 율법 폐기론도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영적 삶, 그것을 거스르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거스르는 원수들이죠. 적대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눈물로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너무 이게 애통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수함만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적대적 세력들이 교회 내에 있는 거예요. 사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의 눈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모친이
이제 살아생전에 집에서 보모를 하셨거든요. 보모. 근데 그 집애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딸애가. 그래, 이 딸애가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말을 못하던 애가 입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누가 와서 내 혀를 만져가지고 고쳐줬어. 그래가지고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겁이 나가 자기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경험을 하니까. 그 할머니한테 와가지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거다.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막 신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애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면 전부 다 천국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얘 부모들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가지고는 막 교회 가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충만해갖고 교회를 갔다. 얘가 집에 와가지고 엉엉 울더래요. 할머니한테. 그 보모 할머니한테. 얘야 왜 우냐 그랬더니 할머니 교회 갔는데 아이들한테 성령이 없어 이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그게 보여요. 어린아이라도 아이들한테 성령이 없어. 물론 이제 어린아이의 연약한 믿음으로 한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생명력 없는 복음의 생명력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자녀들도. 그 부모들은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그 부모들이 전부 다 교회 중직자들 아니겠어요? 안수 집사고 뭐 초등학교 애들이면 그 부모들이 교회 내 중직자들이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다. 오늘날도 어쩔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있는 곳 어디라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항상 있어요. 암초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육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교묘한 경제적 원리가 경건을 빌미로 그 속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그들이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빌미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 섬기는 것은 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개혁을 해야 한다면 이런 걸 우리 안에서 개혁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순수한 복음만을 세우면 그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적 삶을 살아가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온전한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항상 경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최일선에 서 있어. 목사가 말하자면 실용주의 이런 데 빠져버리면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은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은 말하지 않고 영광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우고 그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